아멘. 오늘도 귀한 추석 우리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가족과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본당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레드우드 숲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원시림은 아주 태고 쪽부터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또 사람의 이렇게 문화를 타지 않고 원시림 그대로 잘 보존된 아주 생태학적 보고이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관광지로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숲에 많은 우리 영화 감독들이 어떤 영화를 찍기 위한 로케이션으로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곳에 가보면 굉장히 수백 년 동안 된 거목과 고목들이 즐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높이 뻗을 수 있을까? 한 번도 어떤 외부의 재난이나 또 번개나 또 우레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의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숲이라 할지라도 가보면 몇 개의 그 거대한 나무가 통째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를 드러내 있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썩어가고 있는 모습들의 몇몇 나무들이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그 나무는 어떤 외풍에 의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작은 이 불개미들이 속을 다 갉아먹고 뿌리를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수수깡처럼 그냥 손대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4장까지는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이방인들의 전쟁 선포와 또 두려움과 또 외풍에 의해서 성전 건축과 또 성벽의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죠. 이때 담대했던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그런 방해와 음모와 중상모략에도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통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절반쯤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된 것을 지나서 계속 이어서 연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을 살펴보게 되면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또 외부의 심한 공격들에 의해서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된 게 아니라 잘 진행이 되다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의 기로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외부 세력의 반대가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처럼 쌓아져 왔던 내부의 갈등과 불만들이 표출되어 나타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고 또 갈등을 봉합하고 미완의 완성에 진행 중이었던 이 성벽 재건을 다시 한번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완성하고 중수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그의 독특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어떻게 그가 이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서부터 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성벽 재건은 지금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그럭저럭 그래도 이방인들의 공격을 잘 방어하며 버텨왔죠.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잘 진행되던 성벽 공사와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내부에서 유대 민족들에게 큰 고통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것은 다름 아닌 경제적인 문제요, 또 빈부격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서민 중에 서민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은 자녀가 많았고 식솔들이 많았는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양식과 곡식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계층들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상대적인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밭이 있었고 포도원도 있었고 집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높은 고리대금업과 착취와 또 억압으로 인해서 이 빚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당 잡혀서 곧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형국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4절을 보면 굉장히 계층 가운데서도 특별한 상류층에 해당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근이 오래되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과 포도주와 집을 저당 잡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세금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이 성벽 재건 공사를 같이 담당할 수 없다라고 성토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경제적인 또 부의 창출이 어려움이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바사 메대에게 내는 세금과 또 유다 총독에게 내야 되는 세금의 너무 높은 금리와 또 너무 높은 이 빚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됐는지 사실은 외부적인 위기보다도 이 내부적인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성토와 불만은 오래된 불만이었고 특별히 포로 귀환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포로 귀환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먼저 삶의 터전을 자리 잡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겼고 2차와 3차로 오는 사람들에게 높은 금리를 또 고리대금업을 통해 계속해서 소득을 불려나갔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귀족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내부적인 갈등의 원인 제공자들이었죠. 느헤미야의 딜레마는 무엇이었는가? 자칫 외부의 공격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적이 같았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이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부의 적은 약간 달랐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그 누구의 편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서민들의 편을 들면 부자들이 반발할 테고 부자들의 편을 들게 되면 서민들이 떨어져 나갈 테고 이런 딜레마와 갈등을 어떻게 잘 봉합하고 통합시켜서 하나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조직과 사회 또 직장에서의 우리 리더십들의 고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이때 느헤미야는 그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충을 다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했다라는 공감의 리더십이 훌륭한 그의 태도였죠. 무엇을 다 해줄 수 있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리더십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의 갈등의 주요 원인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느헤미야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층 간, 또 세대 간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자와 또 새로운 이 권력을 얻는 사람들 사이에 이 알력과 갈등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불만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언론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특히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심한 거예요. 기성세대와 기득권자들은,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경청했다라는데 우리가 탁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할 수 있었는가? 6절서부터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정의의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죠. 좀 길긴 하지만 6절서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려고 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 불만들을 다 들어줬다고 했어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그 아내들의 원망이 컸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여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남자들과 달리. 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거나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을 때 느껴지는 그 원망과 불평, 남자들은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여성들이 불만을 느꼈다라는 것은 진짜 빈부격차가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상당히 오래 갔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재난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를 구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 아주 빈궁한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쓰고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쓰기 때문에 이 불만이 더욱더 성벽 재건을 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거죠. 느헤미야의 탁월한 비전과 리더십을 잘 따라오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손을 놓고 성벽 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 느헤미야가 삼류 리더였다면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의견들을 잠재우고 자신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밀고 나가고 밀어붙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령 성벽 재건이 조금 더 늦어지고 지금 다 완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멈추어 서고 서로를 돌아보는 리더십의 기질을 발휘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이 이 대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자신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오랫동안 봉직하다가 무관심하고 자기 가족과 자녀들을 챙기면 됐죠.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리더십이었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죽어가는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형국을 보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노예와 종으로 여기고 고리대금으로서 이 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봉합할 수 있었을까요? 분노가 났고 화가 치밀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을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귀족들과 민장과 방백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성토라도 마음껏 하고 싶어서 달려가서 분노를 감정을 다 표현해서 조절이 안 됐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했다. 이 표현은 기도했다라는 완곡한 표현이죠. 골방에 들어가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딜레마에 빠진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또 한번 점프업을 해야 되는 이 막중한 역사적인 시기에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귀족들과 민장과 방백들, 부유한 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영적인 리더십, 또 자신의 감정과 어떤 코드에 맞아서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말씀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 여러분, 만약에 그 느헤미야가 감정을 앞세웠더라면 이 성벽 재건은 완성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는 율법 정신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찾아 나섰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냈어요. 레위기의 신명기에 보아도 자신의 동족들을 노예나 종으로 삼지 말고 이방인들이 삼았던 노예나 종을 속량하고 6년이 넘었을 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심경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까지 중요하지만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소통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아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가 된 사람이죠. 대부분 공동체나 순모임이나 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보면 사람들에게 시키기는 잘해요. 그러나 자기는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참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죠. 순장이 먼저 본을 보이고
순원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그 순원들은 순장의 리더십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죠. 사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군림하고 위에서 시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자신이 먼저 그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람들의 팔로워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 보면 왜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니까 자녀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회사에서 왜 직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리더의 문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인격을 통한 진리 전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는 하지면서 자녀를 시키면 자녀는 청개구리식으로 나가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잔소리라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 내렸다고 그래요.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이런 우리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제 말을 멈추고 행함으로 실행력으로 보여야 될 때죠. 느헤미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죠. 세 번째, 어떻게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하나로 모으고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 12절과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리더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기득권과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죠. 그리고 그거를 희생해서 백성들을 섬기는데 올인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필요한 리더십이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요? 원래 기독교 리더십은 그렇지 않았죠. 원래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는 세상의 사회에 이로운 공동체였고 조직이었고 사회였지 한 번도 피해를 준 지금의 상황과 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촛불이 자신의 몸을 태워 빛을 발하듯 어두운 역사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한 번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세력을 형성하거나 다른 세력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기독교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14절서부터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까지 12년 동안을 유다 총독으로 봉독했던 사람이다라고 봉직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고 그 가운데 1년은 다시 유다 총독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성벽 재건을 다 완수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헤미야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앞에 있던 총독들처럼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자기는 부과하지 않았다. 음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은 40세겔도 갈취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가 월급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 생활을 했다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바사 메대는 공무원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리는 녹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지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많은 유다의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즉위하면서 두 가지 월급을 챙긴 거죠. 유다 총독들과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서 더 가렴주고 쥐어짜가지고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죠.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거는 악습이다, 그래서 끊어버렸던 거예요. 외교 공관들을 대접하는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와 포도주 같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적인 것들을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게 뭐예요? 고도의 윤리죠. 고도의 절제인 거예요. 이 윤리와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영성이죠. 기독교 영성이 그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기 권리와 특권들을 포기해버리게 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에 몰입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또 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면 폭동이 일어났겠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자기 희생의 리더십이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살아오면서 그렇게 장례가 많이 많았던 적은 없었어요. 거의 4개월 동안 장례가 거의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에게 별명을 장례가 촉망되는 목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장례가 너무 나가지고 이 장례식장 가면 경비원이 알아볼 정도여서 또 오냐고. 그 기간에 집에서 아내와 가족과 밥을 먹어본 적이 없을 만큼 하루에 2-3건이나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목사님 얼굴이 수척해진 것 같다고 보약을 해 먹으라고 100만 원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준 거예요. 그거를 안 받겠다고 계속 고사를 했는데 이 선임 장로님께서 계속 그러면 장로님들이 미안하니까 목사님 받으셔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제 솔직한 마음을 이 특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진 금액은 100만 원인데 쓸 곳은 1000만 원 이상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한동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한동대 한국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된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대상자 7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계좌를 1년 동안 100만 원을 작정하고 헌금하게 하는 거죠. 본인 자신도 당신도 하셨고 또 담임 목사님도 발로 뛰면서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에게 100만 원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당겼어요. 중간 리더로서 굉장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때 그때 큐티 본문이 있었어요. 하는데 자꾸만 묵상하는데 나보고 그 100만 원을 갈대상자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보약 사 먹어야 된다고. 한쪽의 마음은 계속 이 마음이 주장하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도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서 너 자신은 안 하냐. 이 두 마음이 막 진짜 팽팽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하고 제가 갈대상자를 1호로 썼어요. 그리고 총무님한테 그거를 제출했더니 그 다음 벌어진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전 공동체에서 저희 공동체가 제일 많이 했어요. 1억을 넘게 했어요. 100명이 넘게 했죠.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가장 큰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24개인가 30개를 못 채웠어요. 근데 어떻게 100개가 이렇게 1억이 넘었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님들은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봐요. 그래서 목회자는 투명 유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알았지라고 하지만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중에 후기로 들은 얘기는 목사님이 했는데 순장님들이 다 우리가 안 하면 이게 뭔 일이냐. 목회 철학과 방향, 교회 방향에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2500년 전에 이 느헤미야 상황이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안 따라요. 왜 그렇죠? 실행력이 없으니까. 자신은 안 하면서 남들에게 자꾸만 시키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했어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자기가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감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사람일수록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을 하면 여러분,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기의 시기, 재난의 시기.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클로즈 돼가지고 식당도 카페도 문을 닫아서 식후에 좀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서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화신 주차장 옆에 보면은 이름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핸섬 브라더스 커피. 그 커피 전문점이 가면은 이제 잘생겨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데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집사님이 웬일로 지금 아무도 이 교회에 오지 않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오시나요? 평일인데.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온 것 같냐면 사실은 제가 남편이 다 출근하고 보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빨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 회복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성령님이 나를 여기에 강권했다고. 그래서 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와 있는 줄 알았더니 문이 다 열리고 휴일인데도 이렇게 창문이 다 열리고 곡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몇 시간 동안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을 위해서 또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루만 나오려다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됐다고. 차세대 드라이브 스루를 하니까 오랫동안 차세대 예배가 중단돼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양 시니어 아카데미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로 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른으로서 애들을 통닭을 치킨들을 다 한번 좀 섬겨주고 싶다. 이게 제안이 오셨어요. 하시라고.
그건 되게 우리 교회 교육에도 좋은 거라고. 저는 에스더순을 순신방을 했어요. 근데 순장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요즘 바쁩니다. 왜 바쁘냐니까 자식들도 여유해야 되고 자식들이 다 해외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미국에 가서 출산하는 딸을 케어해야 되고 한 사람은 캐나다에 가서 자녀들을 결혼식을 시켜야 되고 우리 순모임은 올 한 학기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나도 그 순에 포함시켜주고 집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순모임을 중단합니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는 흑사병이나 패스트가 돌았을 때 교회에 못 나왔다고.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이더라도 줌이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디서 있어도 순모임이 가능하다고. 뉴욕에서 출장 갔다가 순모임 하시는 분도 봤고 오히려 과거보다 그런 면에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더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시차만 극복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줌으로 나한테 주라고. 그러면 순원들이 감동을 할 거라고. 왜 감동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니까 순원들이 감동을 해서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불평하고 원망만 했지 기술의 장점도 못 보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가운데 준비시키고 있다고 봐요. 뭐 안 된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돌파를 해서 기도하면서 하면 더 큰 더블 포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세종교육관과 대전 온누리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리더십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솔선수범하며 공감과 또 진리와 또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